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연중제 1주간이 아니라 지금 사순제 1주간이죠. 제가 사순절을 제대로 지내고 있지 못한 것이 티가 나네요. 오늘 복음은 청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복음 먼저 읽어본 다음에 복음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얻어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황금률이 나오죠. 너희가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희도 다른 이에게 해주어라. 청하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과 맨 밑에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황금률이, 내가 청하면 받고 그래서 하느님께 청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해주는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황금률이 들어와 있죠.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항상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뒤에 붙여놓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청할 때, 하느님께 청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들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줄 마음이 없다면 하느님께서는 마치 자식이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저놈은 지만 알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 계속 저의 말을 들어주었다가는 완전히 이기적인 아이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당연히 사줘야 될 것도 사주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단계를 무언가를 청할 때 3단계로 나누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막힌 기도죠.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식이 청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청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름이 끼어 있어서 하늘에 내 기도가 닿지 않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뚫린 거죠. 내가 세례를 받고 죄가 씻겨져서 하느님께 무언가 내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상태는 뚫린 거죠. 하느님과 뚫렸지만 여전히 자식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인 자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하느님께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뚫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생각하고 또 가족 이외의 이웃도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은총을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흐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은총이 물이라고 생각할 때 막힌 기도는 마치 이태리의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도관이 꺾이는 곳에 납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폼페이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이 수돗물로 2000년 전에 수도를 만든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근데 그 기술이
관이 꺾이는 곳을 쇠로 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용해가 잘 되는 낮은 온도에서 용해가 되는 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납중독으로 다 좋은 거죠. 죽은 거죠. 물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관이 그렇게 납중독이 될 수 있는 관이라면, 제가 주인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 물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죄가 있거나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된 사람의 단계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잘 되는 상태인 거죠. 죄가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 상태가 뭐예요? 미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약간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세 번째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도 뚫려서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봉헌할 수 있어야 또 이웃들에게, 내 가족이 아닌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총을 전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녀가 착한 자녀가 되면 부모가 얼마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요즘에 계속 거저먹고 있죠. 그래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이번에는 부산에서 본당에 수녀님을 하실 때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이영숙 수녀님이 새벽에 성당문을 여셨대요. 이분은 수녀님 같이 안 보이지만 그냥 수녀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머릿수건을 벗고 나오신 수녀님인 거죠. 수사님이나 신부님 그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항상 문 앞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시커멓게 깜깜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막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수녀님은 술 먹은 사람인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문을 여니까 수녀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수녀님이 막 콩상콩상 뛰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할까봐. 그런데 수녀님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수녀님 저 성당 안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 좀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술 냄새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자가 아니세요? 그랬더니, 네, 신자는 아닌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여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길래요. 그랬더니, 아니 왜 성모상 앞에서 어떤 걸 기도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자녀가 10명이면 제일 나이 많은 고등학생인가요? 부터 아기까지 계속 낳으신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머리에 뇌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저 많은 자녀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종교가 없지만 저 아줌마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에게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럼 얼마든지 기도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죠. 그래서 그분은 시장에서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전기밥솥도 팔고, 그때 전기밥솥은 굉장히 비쌌고 이윤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잘 팔리진 않지만 이것저것 갖다 놓고 파는 약간은 잡동산이는 아니지만 잡상인도 아닌데, 그럼 뭘까요? 아무튼 만물상? 아무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막 파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또 며칠 동안 이제 성모상 앞에서만 기도하니까 수녀님이 안 됐어서, 형제님 미사도 한번 들어와 보시죠 라고 했더니, 아니 제가 미사를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미사 와서 이렇게 들이시고 성체만 영하시지 마시고 들이세요. 드리고 났더니 나오시면서, 수녀님 저 천주교 신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녀님이 잘 걸렸다, 아니야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교리를 받으세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면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과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때는 프랑스 신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과 협의해서 3개월 만에 세례를 줍시다라고 협의를 했고, 대가로 아침기도 저녁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매일 바치는 거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분은 예비자 교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매일매일 성당에 와서 아침기도 저녁기도는 물론이요,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바치신 거죠. 그만큼 절실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 가까이 왔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뭐 교무금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또 첫 세례 받을 때는 미사 예물도 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하루 동안 버는 모든 액수를 미사 봉헌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제님, 그렇게 집안도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버는 돈은 다 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장사가 보통은 잘 되게 하실까요, 못 되게 하실까요? 엄청 잘 되게 하셔서 시험에 들게 하시죠. 마침 그날 안 팔리던 밥솥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솥으로는 옛날에 쌀도 살 수 있고 연탄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생필품을 살 수가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매님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수녀님이 꼭 다 안 내도 된다니까 우리 3분의 1만 냅시다. 3분의 1도 큰 거죠. 3분의 1만 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럽시다. 그렇게 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자매님이 막 악몽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막 깨우니까 뭐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보따리를 이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보따리 달라고 자꾸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성모님은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산을 기어 올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개울도 건너고 막 도망가는데 계속 내 다리 내놔, 내 다리가 아니라 물 건네나 그러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쪄요, 우리 애들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절벽까지 왔는데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리면 밑에 바다고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건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그래서 다 봉헌하는 거로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고 그 큰 돈을 가져온 거예요. 뭐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0만 원 정도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죠. 아이들 10명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이면 엄청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돈인데 가져오니까 수녀님도 이 돈 못 받는다고 10분의 1만 내시고 90%는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밤에 이런 꿈을 꾸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낼름 받아야죠, 빨리 받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신부님이 돈만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부님이 나중에 프랑스 신부님이죠. 그러니까 돈을 다시 주면 안 받을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물품으로 생필품으로 사서 대신 갚아주자 라고 하면서 했더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중학교 한 애가 올라가면서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낸 돈의 2배 정도를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 11조를 낼 때 하느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잘 내가 받은 은총을 감사하게 흘려보낼 줄 안다면, 하느님께 이렇게 감사해서 흘려보낼 줄 안다면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천형성체를 하는데 사진에 이상한 장면이 찍힌 거죠. 바로 성체에서 빛이 나와서 그 뒤에 있었던 자매님의 부인이죠. 그 미사포까지 하얗게 빛날 정도로 이 양형성체를 해주잖아요. 찍어서 그 성체가 너무 빛나는 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체를 영하고 나서 뇌종양이 싹 사라졌죠. 그래서 20여 년을 더 사셨다고 해요. 근데 사진이 찍혔는데 그 사진을 신부님은 이제 아직은 믿음이 대단히 높지는 않으니까
이 사진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는 맙시다 라고 하면서 수녀님과 신부님만 나눠서 가지고 수녀님께서는 그것을 예비자 교리할 때마다 성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과연 어떠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계속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분은 분명히 청하여라, 그쵸? 청하고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줬죠. 그러나 3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막혔을 때, 아직은 하느님께, 내가 성모님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때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면 굳이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성당에 오겠어요? 그냥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면 다 드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힌 단계의 수준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당에 나와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비자 교리를 받는 단계인 거죠. 그때는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은 내가 뇌종양이 고쳐지는 이유가 바로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한 거지, 그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께 내가 약속한 것도 다 흘려보내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내가 그 하느님께 그 감사에 약속한 것도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웃들에게는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고마운 하느님께 저는 그런 거죠. 11조도 하느님께 바치지 못하면서 이웃들에게 어떠한 것을 흘려보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11조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나왔죠. 안 나올 줄 알았죠. 이런 얘기는 자주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흘려보낼 줄 알게 됐을 때 그 하느님께서 이제 됐어 라고 하며 은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밭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계단식의 밭인 거죠. 그리고 물을 흘려보내 줄 때 만약에 내가 임금이고 맨 위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물줄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하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줄기를 자기에게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는 흘려보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임금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주겠어요? 다 내가 쓸 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주는 사람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논만 채우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흘려보내주는 당연히 사람에게 은총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이것이 세상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하느님께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면 나도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 라고 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요 청해라 라는 뒤에 붙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 거죠. 우리들도 무조건 많이 청한다고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고 있을 때 내 기도의 단계가 막혀있는 단계인지,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있는 상태,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스스로 벗어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맨날 기도해봐야 막힌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고 하느님 아버지시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뚫린 상태. 근데 하느님 감사하니까 제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제가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누겠습니다. 하느님, 저 그렇게 나눌 사람 될 거니까 하느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흐르는 사람이 될 때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 뱀을 달라는데 달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게 뭔 소린가요?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뱀은 뭐였죠? 아무튼 그런 걸 줄 사람은 없잖아요. 오이를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우리가 내가 하느님께 청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고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